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에이징 커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는 노화 곡선이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흔히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나이가 되면 급격하게 그의 선수적인 그런 활동과 능력이 꺾이는 그 시기를 바로 이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데, 이 에이징 커브에 다다른 선수들은 아무리 그때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몸값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이징 커브를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 몸값이 낮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한때 전성기를 보냈던 그런 선수들이 이 에이징 커브를 지나면서 예전처럼 자신이 활약하지 못하게 될 때 추억을 회상하거나 자신이 전성기에 활동했던 그런 영상들을 찾아본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볼 때 얼마나 마음이 사실 좀 씁쓸하겠습니까? 나도 저때 저렇게 잘했었지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때를 추억 삼는다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체험했던 영적 체험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서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자꾸만 자랑하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계속 사골처럼 우려내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단 말이죠? 지금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은 그런 영적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전성기, 육체적인 전성기는 꺾이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상 어디가 아프세요가 아니죠. 나중에는 어디가 괜찮으세요. 우리의 몸이 하나둘씩 고장나면서 우리의 육체는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전성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는 꺾일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오후 예배와 또 새벽 예배 때 계속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또한 요나서를 아마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분명히 그것은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셨기에 이 악하고 잔인한 이 앗수르 백성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기 싫었으면 나중에 자기의 목숨을 바다에 내어 던지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고집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사실 신성모독인가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뜻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뜻을 악자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선포해라는 이 말씀이 자기의 목숨만 그냥 내어 던지고 자기만 사라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로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자기가 메신저잖아요. 이 메신저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멈출 것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만 던지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것이라고, 니느웨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던 요나의 생각과 다르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근데 이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시간을 성경은 밤낮 3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낮 3일, 그러니까 3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밤낮 3일이라고 쓴 표현은 분명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던 그 시간이 결코 짧은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밤낮 3일이 아침 저녁이 지나갔던 만큼 굉장히 길고도 고독하고 또 두려운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나 말고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1891년도에 2월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큰 고래에 작사를 찍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15일 만에, 15시간 만에 풀려 나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서 고래의 위장 소화액에 의해서 털들이 다 녹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하얗게 변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는 또 이제 상어에 의해서 어부였던 일본인 미카토 나카무라가 이제 상어에게 삼킴을 당했다가 빠져나온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도 뉴스에 올랐는 사건인데요. 레이너 쉼프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레이너 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중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동물들 이제 물에 있는 것들을 수중으로 촬영하는 감독이었는데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래 뱃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요나도 이 고래인지 뭐 상어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큰 물고기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그 큰 물고기 속에서 3일의 시간은 요나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요나가 아마도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에 그 공기기관이라고 합니다. 공기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마 3일 동안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보호하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레이너의 인터뷰처럼 그 시간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그냥 언제 고래에게 삼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고독,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그런 마음들, 아마 요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선원들과 또 이제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나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이 배에서 던짐을 당한 것,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이 모든 과정이 주께서 개입하신 사건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배에서 던짐을 당하고 나서 바로 준비했던 물고기가 그를 삼키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파도와 물결에 의해서 아마 죽음의 방불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장 진솔하잖아요. 요나가 이 죽음을 목도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이 필름처럼 지나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나도 이 풍랑 속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면서 자신의 그동안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 요나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듯한 마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했고 자기 하나님 명령을 거절해서 이 다시스로 가다가 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겪는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듯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에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고통의 순간, 이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라는 표현은 지금 요나가 물에 지금 잠기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바다 풀이 자기를 이제 끄잡아 당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바다 깊숙한 곳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에서 던짐을 당하고 바로 준비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표현은요, 물 가장 깊은 곳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을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문학은요, 동사를 계속하여 반복하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어떤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요나서에서 굉장히 반복하여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하나님과 관계, 요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언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시스로 갈 때 욥바로 내려갔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또 언제 내려갑니까? 배에서 배 깊은 속으로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고 성경 묘사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계속하여 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십니다. 이제는 요나에게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죽음의 직전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근데 내 자아가 그것을 거부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가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거죠. 내 자아가 빨리 죽게 될 때 이 싸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변화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의 변화를 같이 보면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이 배에서 던짐을 당한 그 순간과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풍랑 가운데 죽음을 맛보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독과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요나의 모든 관점이 이제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네. 다음요. 7절 말씀 없습니까?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요나는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 주셨고 또 요나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지만 자신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다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런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을까요? 물론 우리는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시방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나는 이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했지만 나중에 또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요나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원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4절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볼 때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 어떻게든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갔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자신은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면서까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요나의 끝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원까지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도 아니죠.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냥 성의 없이 전합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큰 성읍에 하루 동안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그리고 동쪽에 와서 초막을 짓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한 번 받은 은혜가 며칠, 몇 달, 몇 년 우리를 그 은혜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는
사골처럼 내가 그때 은혜 받았는데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당장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도 말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이 세상을 살아감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양식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과 실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아까 에이징 커브라고 얘기했어요. 노쇠 곡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운동을 정말로 잘하던 선수가 있죠. 전성기 있었던 선수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서 노후하게 됐어요. 그는 과거에 자기 운동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지금 그의 운동신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맛있는 기억이 지금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배가 고파지고 또 음식을 섭취해야 되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그런 은혜가 지금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은혜를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냐?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고침을 받은 은혜, 엄청난 큰 은혜잖아요. 내가 정말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질병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병고침의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병고침의 은혜도 언젠간 망각됩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깊은 감동과 여운이 식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와 여운들이 갈수록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를 바라보게 될 때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얼마나 고독과 두려움과 싸움이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듯이 기도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은혜가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제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루살이다. 하루살이다.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날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 중에 야, 나 그때 은혜 엄청 받았어. 그때 엄청난 영적인 체험했어. 과거의 은혜를 사골처럼 혹시 우려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를 바라보니 주님 나의 모습 같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 경험,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체험,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고 옅어지고 희미해져 버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와도 같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체험했던 영적인 체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받았던 체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런 영적인 체험이 고갈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인 하루살이와도 같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그 요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며 주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체험은 희미해져가고 그에게는 니느웨를 향한 그런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못마땅한 마음들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지만 내일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없고, 내일 은혜 받았지만 모레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영적인 하루살이처럼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고 그 추억을 회상하며 하나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영적인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